네, 신약의 파노라마 11번째 시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바울 서신과 베드로 서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반 서신,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와 또 야고보서, 요한 서신을 살펴볼 건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또 귀한 비밀의 말씀을 또 어떤 것들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지를 기대하면서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혼탁한 시대 가운데 저희 스스로는 소망을 발견할 수 없고 또 그 해답을 찾아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이 말씀을 오늘도 묵상함으로 이 말씀에 기록된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발견함으로 진리의 복음을 붙잡으려 합니다. 말씀이 우리 신앙이 견고히 서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진정한 이 진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일반 서신 중에서도 히브리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사실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또 히브리서의 본문에 그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요. 바울이 기록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바나바, 또 아볼로, 누가 여러 사람들이 기록했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부 클레멘트가 기록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세기 교부였던 그 오리겐이라는 이 신학자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의견이 아직도 분분합니다. 힌트가 있는데 본문에서 이제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는 이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13장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디모데와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수신자도 사실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견주어 보았을 때 구약 성경을 80회나 인용하고 있다는 점, 또 구약의 제사 제도를 알고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고, 또 기독교와 유대교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점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왜 구약의 제사제도,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왜 기독교여야 하는가를 변증하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수신자는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이 아니었는가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믿는 성도들이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개종한 사람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요, 주후 64에서 68년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루살렘 멸망과 구약의 제사 제도가 무너진 사실을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전일 것이다. 그리고 디모데가 아직 살아있는 시기였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비춰봤을 때 아주 오랜 후에 기록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정확하게 이제 이 장소도 알 수는 없고요. 내용은 정확합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주실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한 아주 그 구약 신학적 관점에서 구약의 성취와 구약 제사 제도의 성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고 오는 시대에 그 예언되어졌던 대로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위엄, 또 사역의 탁월성, 이런 것들을 이제 훨씬 뛰어난, 더 좋은, 더 나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이 되어지는데, 이제 유대교로 이제 개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단계로 자라가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면은 그 당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냐면 유대교라는 이 신분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됐을 때 얻게 되는 어떤 신분의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됐었고, 유대인의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이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런 경제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도 그들이 커뮤니티가 굉장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을 받아야 되기도 하고 모든 것을 감내해야 되는데 그러할 만한 가치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히브리서가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이제 구약의 삼중직인 선지자, 왕, 제사장직을 모두 완수하신 분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요. 신성과 인성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고 또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로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12장에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에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끝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형식은 바울 서신과 마찬가지로 그 헬라 서신서의 관습을 따르고는 있지만 사실 어떤 그 바울 서신의 어떤 상황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와 같이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상황들을 중심에 두고 소통하는 부분으로서의 어떤 서신서의 형식보다는 일방적인 어떤 설교, 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주 종합적으로 잘 밝혀주는 그런 형식으로서의 설교 형식으로서의 서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모형, 구약시대에 나왔던 성막이라든지 제사라든지 뭐 선지자, 왕, 제사장 이런 것들이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참 실상인인 이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아주 잘 해석해주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의 이미지와 의식들, 그 유월절, 축제, 제사 이런 것들의 배경 속에서 이제 모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제사와 새 언약의 제사를 이제 히브리서 10장에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 오고 오는 세대가 사실 이 제사를 계속 드려왔지 않습니까? 그들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와 또 새 언약의 제사, 예수님의 제사가 어떻게 다른가? 구약의 옛 제사는 남겨진 죄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드려야 했었던 제사였고요. 예수님의 제사는 죄를 사하는 제사, 영원한 제사, 단번에 드리는 제사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며 율법 아래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했고 예수님의 제사가 본질이다. 또 구약의 제사는 동물의 피로 드려졌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드려지는 제사이다. 구약의 제사들은 동물이 비자발적으로 바쳐진 것이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제사였다라는 부분들이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어떤 그 충족성과 우월성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또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제사와 절개의 예표론적인 중요성들을 히브리서가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실 이 율법이나 제사 제도는 얼마나 친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이겠습니까? 그러다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를 안 지내도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왔던 것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쉬워 보이기도 했을 것이고 익숙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발만 담그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나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그 문을 열어주는 그 통로가 될 수 있었는지를 히브리서가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는데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참조해서 히브리서를 또 읽으시면 묵상의 깊이를 또 깊은 은혜를 이제 누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를 살펴봅니다. 네, 야고보서는 말 그대로 야고보가 쓴 성경인데요. 야고보가 참 많죠. 제임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여러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중에서도 두 명의 야고보가 있죠. 그러나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사실 이 야고보는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에게 직접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에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하게 됩니다. 지도자 야고보가 성도들을 향해서 쓴 성경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고 나서 기둥 같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그 당시 얼마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우리가 그때도 살펴봤듯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제는 모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고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그 결론을 내게 된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중심의 그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던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수신자는 이스라엘 밖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다. 그 1장 1절에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기록 연도에는 이제 주 45년에서 야고보의 죽음 직전으로 야고보 생전에 기록한 것으로 알 수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야고보서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일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도 서신서보다도 야고보서가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전이나 그 직후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야고보서가 오히려 복음서보다 앞서서 기록되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라는 용어 대신에 회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 봐서도 이제 교회가 어떤 공식적인 어떤 기관으로 조직이 되기 이전 굉장히 초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관련된 문제들도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보다 더 이전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장소는 알 수는 없고요.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먼저는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는 믿음은 행함과 함께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행함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과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여야만이 하나님의 그 기준에 그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죠. 사람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연합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소유한 백성은 자유방임주의로 자신 뜻대로 죄를 벗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의 열매를 분명히 결실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행함이다. 그래서 그 행함으로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 수 있듯이 행함을 통해서 참 믿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그 이야기를 야고보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었으나 믿음만으로는 믿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술로만 믿는다 해서 아니라는 것이죠. 마귀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마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지식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질문해야 되는 것이, 나의 믿음이 정말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정말 그 행함의 결실을 맺는 믿음인가, 그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의 글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참 필요한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의 잠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지혜 문학의 어떤 간결한 그런 특징들이 잘 보입니다. 어떤 시든 꽃, 봄비, 자연의 어떤 그 구성 요소들을 활용해서 비유적으로 지혜 문학적인 성격으로 서술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야고보서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또 야고보의 별명 중에 신약 시대의 아모스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아모스는 구약 시대에 남유다 드고아 지방의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살고 있는 남유다가 아니라 아모스, 짐을 지는 자, 말씀의 짐을 지고 북이스라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였죠. 근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너무나도 태평성대한, 아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너무나도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인신매매라든지 부도덕한 일과 정의가 다 사라지는 그런 악독이 가득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를 향해서 아모스가 깨어나라고, 돌아오라고 회개를 외친 것처럼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삶이 없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면 삶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삶이 없는 저들을 향해서 행함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오는 것이다. 행함이 진정한 믿음인지를 드러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진실하게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야고보서였습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참 우리들에게 많이 필요한, 우리들의 상황에 바로 적용시킬 수 있을 만한 성경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분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또 읽으실 수 있는 또 귀한 성경입니다. 이제 요한 1서, 2서, 3서를 살펴볼 건데요.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요.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시기는 도미티안 형제의 핍박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사도 요한이 이제 편지를 썼을 때는 기독교 역사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AD 한 80, 90년 정도, 5, 6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새로운 문화들이 막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교회라는 문화가 새롭게 일어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아마도 요한이 사역하던 에베소에서 기록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볼 수 있고요. 주제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교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진정한 교제는 어떤 것이냐? 신비적인 교제가 아니다. 초자연적인 교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어떤 우상 숭배라든지 이방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비인격적이고 초자연적인 형태의 교제를 이제 생각했죠. 그래서 신께 어떤 사람을 바친다든지 아주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 사도는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일어나는 것인가를 잘 알려줍니다. 근데 핵심은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와의 관계다.
그리고 요한일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5번이나 나오는데요. 제롬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요한은 사실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이제 구별할 정도로 아주 노년의 깊고 높은 차원의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요한 사도에게 어떤 특별한 가르침이 있을 것이다. 이 요한 사도에게 직접 그 가르침을 들어서 깨달음을 얻고 싶어서 요한 사도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 사도가 하는 말을 들어봤더니 다른 얘기가 아닌 겁니다.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죠. 기대감을 가지고 왔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어떤 실망감을 가지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요한이 노년에 깊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 결국 사랑이구나.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쓴 것이죠. 요한 1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는 의로운 대변자로서의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1장 3절 4절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버지와 교제하는 데 있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에서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5장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아들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문체는요, 이제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이런 것들을 대조하는 부분들을 많이 이제 등장하는데, 참된 기독교 신앙과 거짓 신앙들의 차이점들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런 대조들을 사용했는가?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여러 두 가지 정도 대표적인 이단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는 그 당시에도 사실 그리스의 철학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져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었지만, 또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화, 그리스 철학이 아주 발달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 사상이 많이 이제 침투해 들어와 있었죠. 그래서 깨달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영지주의자들은 감추어진 지식을 알게 되는 사람, 그 지식을 아는 사람들은 또 특권 계층으로 분류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악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영혼과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구별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육신을 거룩하게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을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악한 물질 세계에 들어올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숨겨진 지식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냐, 삶이 없는 겁니다. 지식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어떤 교리나 거짓 사상들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론을 썼고요. 또 가현설이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실제적인 사람이 아니라 헛개비다, 보여질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이 가현설은 어떤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성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부인한다면 복음이 없게 되는 것이 됩니다. 두 가지 주장 모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의 가르침이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일서를 쓰면서 그 거짓 사상을 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아들, 특히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 2서는요,
부름받은 자녀들에게 썼는데 에베소서에서 이제 기록이 됐을 것이고요. 핵심은 거짓 선생들과 사귐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거짓 선생들도 이런 순회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로마가 건설해놓은 도로를 통해서 여러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순회 선교 사역을 막 하다 보니 이들은 이제 집도 없고 뭐 식사도 제대로 못하니까 어떤 지역마다 이제 형성되어진 교회 공동체에 어떤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죠. 교회 입장에서는 선교사라고 해서 왔는데 이들을 모른 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들의 어떤 주장들을 들어보니 그동안 사도들에게 배웠던 그런 가르침과 교리가 다른 겁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철저히 그들과의 교제를 이제 거절해야 된다, 분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한이서가 이제 그런 내용으로 쓰여졌고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단 사상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유익한 통찰력을 주고 있고요. 3서는 반대로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썼는데 사실 어떤 가이오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만 해도 4명이나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왜 썼냐면 이제 하는 이야기는 겁니다. 함께 일하라.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라. 요한 3서는 그래서 요한 2서와 같이 읽어야 되는데, 요한 2서는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과는 분리해야 되고 교제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나 진리를 전하고 또 함께 동역하는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와는 함께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서를 썼습니다. 요한 3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진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핵심 구절은 8절에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믿는 자들은 또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돌보고 영접하고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선생들을 영접하여 환대하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 사도 시대가 끝나가고 있었던 시점이었잖아요. 사도들도 이제 다 죽게 되어지고, 이제 기독교라는 것이 새롭게 또 다른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져 나갈 때에 아주 좋은 통찰력을 주게 됐고, 그 이후에 교회들도 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지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그리고 요한 서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참 서신마다 쓰여졌어야 할 이유들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게 될 때 이 복음의 진리를, 정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구원받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복음이잖아요. 그러나 이 복음이 왜 진리인가? 왜 이 진리로만, 이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들을 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참 자주 우리가 펼쳐보지는 못하는 성경인데, 이런 성경을 더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믿음에 균형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